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세계, 하나님 말씀이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 선교회장으로 어서 오세요.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사랑이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 영혼은 비록 가래도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세상 풍파 속에 있어도 나를 인도하시리 믿네. 저 높은 곳에서 나를 항상 바라보시는 주님, 나의 갈 길 막막하여도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나 몸과 맘 매일 지쳐도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세상 근심 속에 있어도 나를 도와주시리 믿네. 저 높은 곳에서 나를 항상 지켜주시는 주님, 나의 갈 길 멀고 험해도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나 모든 삶 연약하여도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세상 불안 속에 있어도 나와 함께 하시리 믿네. 저 높은 곳에서 나를 항상 위로하시는 주님, 나의 갈 길 끝을 몰라도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나 소망이 희미하여도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세상 의심 속에 있어도 말씀 증거하시리 믿네. 저 높은 곳에서 나를 항상 평안 주시는 주님, 나의 갈 길 빛이 되신 주,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카페 복인자입니다. 왼편 카테고리에서 제4편 통일한국 신앙, 제2장 솔로몬 왕국, 그 중에 제2절 솔로몬 왕의 잠언, 그 중에 오늘은 자료 705번, 제 교재로서는 구약 중권 398에서 406쪽 성경 본문 잠언 20장 11절에서 22장 16절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말과 행동을 다스려 다툼을 피하고 진실은 이웃 관계를 맺으며 겸손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참된 지혜라 강조하고 미련한 자의 교만, 혀의 허물, 게으름과 거짓 저울은 파멸을 부르지만 명철한 마음과 의로운 태도는 생명과 존귀로 인도한다라고 하는 교훈을 살폈습니다. 오늘은 잠언 그 7번째 시간으로 행동의 순결함과 정의로운 마음,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 축복의 근원이라는 것과 속이는 저울과 거짓된 혀는 심판을 받으며 가난한 자를 돌보고 부지런히 행하는 자는 존귀를 얻는다고 하는 교훈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주권이 온전하며 겸손함이 생명과 재물을 부른다고 하는 지혜의 교훈을 살피게 될 것입니다. 본문으로 가서 오늘은 먼저 마음의 분열과 보복의 금지에 관하여 비록 아이라도 동작으로 자기 품행, 청결과 정직 여부를 나타내느니라.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의 지으신 것이니라.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눈을 뜨라. 그리하면 양식에 족하리라. 하는 자가 물건이 나쁘다 나쁘다 하다가 돌아간 후에는 자랑하느니라. 이해단 옥스포드 해설을 보겠습니다. 학주 202번. 본절은 사람들의 일상에서 무심코 하는 아주 사소한 거짓말할지라도 경계해야 한다고 하는 교훈입니다. 즉 물건을 사는 사람이 가능한 싸게 사려고 본심과는 달리 물건이 나쁘다고 말하고 물건을 산 후에는 오히려 자랑하는 일은 일상사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이러한 사소한 거짓마저도 힘주어 지적함으로써 그러한 행실과 언사를 버리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일단 손에 넣은 후에 자랑하는 행위는 단순히 물건이 좋음을 자랑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 좋은 물건을 아주 싼 값에 산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화 자찬의 의미까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를 감안할 때 본절은 물건을 손에 쥐기 전과 손에 쥔 후가 다른 인간의 이중성과 자기 과시욕을 동시에 경고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본문 넘어가서 사는 자가 물건이 나쁘다 나쁘다 하다가 돌아간 후에는 자랑하느니라. 세상에 금도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타인을 위해 보증된 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의 보증된 자는 그 몸을 볼모 잡힐지니라. 이에 대한 옥스포드에서도 보고가 있습니다. 각주 203번. 여기 언급된 보증의 대상들은 잘 알지 못하나 관계없는 자들을 지칭하며 이들에 대해 경솔하게 보증 서는 일은 그들에게 받아내야 할 채무를 떼일 위험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자에 대해 보증 서는 자는 신중함과 사르교품이 반드시 요구됩니다. 한편 채무에 대한 담보로 옷을 취할 것에 대한 상반절의 언급은 출애굽기 22장과 신명기 24장에 나타납니다. 모세율법은 채무액의 확실한 반환을 위해 담보를 잡거나 보증서는 이해를 금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모세율법은 보증이나 담보에 대해 적극적인 장려의 차원에서 진술되기보다는 옷이나 맷돌과 같은 담보물을 해가 지기 전에 돌려줄 것을 고민하는 차원에서 진술되고 있습니다. 이는 채무액의 반환보다는 채무자들이 생존에 더 많은 관심을 두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절을 이해할 때 본절이 담보나 보증에 대한 적극적인 장래의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보다는 누구든 보증 설 때 깊은 숙고가 있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본문이 되겠습니다. 본문 넘어가서 타인을 위해 보증된 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 보증된 자는 그 몸을 볼모 잡힐지니라. 속여 취한 생물은 맛이 좋은 듯하나 후에는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리라. 무릇 경영은 의논함으로 성취하나니 모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니라.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 벌린 자를 사귀지 말라. 자기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 등불이 유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단순히 이 본문만을 읽어보게 되면 그 의미가 애매한데 이에 대한 옥스포드에서를 듣고 가겠습니다. 각주 205번입니다. 이는 조급한 심정으로 부당한 방법을 써서 유산을 취하는 것이 그릇되었음을 경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 성경 한글 개혁 성경이 산업은이라고 하는 히브리 나할라가 단순한 의무의 재산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상소 결과로 주어지는 영구적인 소유물로서의 유업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단어란 점에서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본절은 유업을 이어받을 자녀의 자세에 대해 교훈하고 있는 바 부모의 의사와 무관하게 자녀들이 마음대로 부모로부터 유산을 취하는 것은 결코 옳은 행동이 아님을 훈계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직 부모들이 재산을 상속해 줄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식이 서둘러 그 부모로부터 유산을 취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특히 누가복음 15장에서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둘째 아들은 이에 대한 전형적인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 경구를 대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유업을 성급하게 취하려는 욕망이 빚는 결과를 선명하게 각인시켜 줌으로써 그에 대한 경각심을 강하게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본문 넘어가서 처음에 속히 잡은 사람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사람은 흔히 자신을 정당화합니다. 그러나 잠언은 인간 행동과 마음을 모두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인간이 서 있음을 보여줍니다. 잠언은 인간 마음까지 하나님 앞에 드러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의를 주장하기보다 하나님의 판단을 기다립니다. 특히 복수심은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려는 시도일 수 있습니다. 참 지혜는 보복보다 맡김, 분노보다는 신뢰를 선택합니다. 부석사적으로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도 보복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심판을 아버지께 맡기시며 끝까지 사랑과 용서를 선택하였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스스로 심판자가 되려 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악을 맡기며 정직과 인내 속에 살아갑니다. 인생의 한 생애를 걸어가는 걸음과 하나님 비추시는 빛에 관하여 한결같지 않는 저울추는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이요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함이니라.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께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함부로 이 물건을 거룩하다 하여 서원하고 그 위에 살피면 그것이 그물이 되느니라. 예단 옥스포드에서를 보고 갔습니다. 각주 206번. 이 경구는 하나님께 드리는 서운의 신중함에 대해 교훈할 뿐만 아니라 경솔한 행동을 삼가할 것도 교훈하고 있습니다. 곧 아무 생각 없이 함부로 이것저것 서운한 후에 자기의 서운을 살펴보며 아껴하며 후회하는 것은 아무런 생각 없이 일을 저지르고 그것을 수습하지 못해 후회하게 되는 것과 같은 이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행동하기에 앞서 깊이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 넘어가서 함부로 이 물건을 거룩하다 하여 서운하고 그 후에 살피면 그것이 그물이 되느니라. 지혜로운 왕은 악인을 키질하며 타작하는 바퀴로 그 위에 굴리느니라. 여기서 지혜로운 왕은 악인을 키질하며 타작하는 바퀴로 그 위에 굴리느니라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한 옥스포드에 들어보고 가겠습니다. 각주 207번입니다. 이는 악인을 정확히 구별해내어 징계하는 재판관으로서의 왕의 모습을 곡식을 거두어들인 후 타작하고 키질하는 일에 비유해서 그가 지녀야 할 엄정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먼저 상반절에서는 지혜로운 왕은 악인을 키질한다 선언합니다. 여기서 악인을 키질한다로 이 표현은 8절의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하느니라와 동일한 맥락에 놓여 있는 것으로 행악자를 정확히 구별해낸다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반절에서는 지혜로운 왕이 타작 바퀴를 곡식 위에 굴린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타작한 바퀴로에서 이 바퀴는 성경에서 병거의 바퀴, 우물의 도르의 바퀴, 혹은 은유적인 표현으로서 인생의 바퀴와 같은 다양한 용도의 바퀴를 나타내는 데 쓰였습니다. 본절에서는 문맥상 타작할 때 사용되는 수레의 바퀴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곡식을 떨어서 거둘 때는 곡식대를 막대기로 치는 방법도 사용했으나 타작마당에 놓아둔 곡식단 위에 톱날이 박혀있는 나무 바퀴를 굴려서 이삭에서 나달을 털어내기도 합니다. 이러한 타작 바퀴는 이는 보통 두 마리의 소가 끌 정도로 무거운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왕이 악인을 가르내어 엄중한 형벌로서 죄악을 심판하는 것을 나타내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이러한 추수마당에서의 키질이나 타작바퀴의 비유는 한 나라를 공평과 정의 위에 세워야 할 왕이 지니고 있어야 할 지혜와 악에 대한 단호한 태도를 묘사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넘어가서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이 사람의 영혼에 대한 옥스포드 해설을 보고 가겠습니다. 각주 208번. 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께 주신 등불로서 사람 내면의 비밀한 것들을 살피고 안다라고 하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욥기 32장 8절에서는 전능자의 기운이 사람에게 총명을 주시나니라고 하였고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서는 사람 사정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오라고 함으로써 이와 같은 해석의 타당성을 뒷받침해 주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여호와의 등불이 사람의 내면을 샅샅이 비춰서 사람을 온전하고 철저하게 안다라고 하는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두 해석 중 어느 것을 선택하기보다는 본절 두 해석 모두를 시사한다고 보는 것이 훨씬 풍성한 의미를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은 인간 내면을 샅샅이 아실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이 불어넣은 영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자기 자신을 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본문 넘어가서 왕은 인자와 진리로 스스로를 보호하고 그 위도 인자로 말미암아 경고하니라. 젊은 자의 용하는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운 곳은 백발이니라. 강하게 때림이 악을 없애니 매는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가느니라. 인간은 자신의 길을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잠언은 인간 걸음을 궁극적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 선언하고 있습니다. 곧 인간의 인생이 하나님의 인도 아래 있음을 말합니다. 인간은 미래를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길을 아시고 마음을 검찰하시며 삶을 인도하십니다. 따라서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확신보다 하나님의 빛을 취합니다. 시편에서 시인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빛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라 선언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인생은 방향을 얻고 어둠 속에서도 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길만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빛을 구하며 말씀의 인도를 따라 겸손히 걸어갑니다. 이제 이어지는 잠언 21에서 22장은 특별히 하나님의 경외가 사회 안에서 어떻게 드러나는가를 매우 실제적으로 보여주는 구간이 될 것입니다. 왕의 마음과 하나님의 주권에 관하여 왕의 마음이 여호와 손에 있음이 보물 같아서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여호와 손에 있는 이 왕의 마음이 보의 물과 같다라고 이 비유에 대한 옥스포드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각주 210번. 솔로몬은 왕의 마음이 여호와 손에 있음을 물이 담긴 포를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논에 물을 대기 위해 두을 쌓아 냇물을 막아두는 곳을 의미하는 이 포는 농사에 필요한 물을 저장해 놓은 규모가 작은 물 웅덩이를 가리킵니다. 이는 강우량이 적은 팔레스타인 지방의 농사에서 필수적인 관계 시설입니다. 솔로몬 농부가 이곳에 물을 저장해 놓았다가 물이 필요할 때면 언제라도 마음대로 끌어다 쓸 수 있는 점에 착안해서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섭리하고 주관하심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넘어가서 왕의 마음이 여호와 손에 있음이 보의 물 같아서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의와 공평을 행함은 제사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의 형통하는 것은 다 죄이니라.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에 이르지만 초급한 자는 궁핍에 이를 뿐이라. 속이는 말로 축제하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불자는 안개이니라.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소멸하나니 이는 공의 실행하기를 싫어함이니라. 죄를 크게 범한 자의 길은 심히 구부러지고 깨끗한 자의 길은 고도니라. 이 경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왕조차 독립된 존재가 아닙니다.
또한 하나님은 외적 종교 행위보다 정의와 공의를 더 원하십니다. 참지혜는 형식적 신앙이 아니라 삶 속에서 하나님 뜻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후속사적으로 성경의 왕들은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역사를 주권적으로 이끄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참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그분은 공의를 다스리시며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신 왕이십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정의와 공의를 선택하며 삶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탐욕과 악인의 결국에 관하여 다투는 여인과 큰 집에서 사느니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악인의 마음은 나무 재앙을 원하나니 그 이웃도 그 앞에 은혜를 입지 못하느니라. 거만한 자가 벌 받으면 어리석은 자는 경성하겠고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으면 지식이 더하리라. 의로우신 자는 악인의 집을 감찰하시고 악인을 환란에서 건지시느니라. 귀를 막아 가난한 자의 부르짖는 소리를 안히 들으면 자기의 부르짖을 때 들을 자가 없으리라.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 은밀한 선물과 이 품속의 뇌물에 대해서 옥스포드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각주 214번. 은밀한 선물과 이 품속의 뇌물, 이것을 먼저 긍정적인 의미로 보면 은밀한 선물은 남에게 과시하지 않고 상대방에 조용히 건네는 선물이 됩니다. 이러한 선물은 상대방 분노를 가라앉히고 심지어 뇌물이라 한다 하더라도 동일한 효과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말함으로써 지혜로운 인간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일으킵니다. 물론 그런 이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본절을 부정적 의미로 해석해서 뇌물에 대한 인간 본성을 부각시킴으로써 그러한 관행을 경계해야 할 것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합니다. 이는 선물을 수식하는 은밀한이라고 하는 말과 뇌물을 수식하는 품의하는 품속의라고 하는 부정적인 의미로 보는 것이 더 자연스럽기 때문입니다. 품속의 뇌물은 뇌물을 전달할 때 가슴속에 감추어 몰래 건네는 것을 형상화한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이는 둘 다 부정적인 의미를 나타낸 것으로서 그와 같이 은밀하고 비밀스럽게 전해지는 선물은 분명 정당한 것이 못됩니다. 특히 이러한 본절 내용이 귀를 막아 가난한 자의 애절한 도움 요청마저 거절하는 우매자의 무자비한 행위를 보여주는 압절과 관련이 있다고 본다면 이는 가난한 자를 멸시하고 권력자에게 아부하는 악하고 우매한 자의 특성을 더욱 잘 드러내는 것이 됩니다. 이런 입장을 취할 때 본절은 이렇게 건네지는 물품들이 비록 노를 사그라지게 하고 분을 그치게 하는 것이란다 할지라도 그 같은 행동은 하나님 앞에서 부정하고 악한 것이므로 응당 경계해야 함을 교훈하는 것이 됩니다. 보면 넘어가서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 공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의로 즐거우며 죄인에게는 패망이니라. 명철이기를 떠난 사람은 사망의 회중에 거하리라.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악인은 의인의 대속이 되고 쾌사한 자는 정직한 자의 대신이 되느니라. 인간 욕망은 끝이 없습니다. 다만은 탐욕과 다툼 속에 살아가는 인간의 비참함을 매우 현실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가 결국 인간 자신을 파괴한다고 말합니다. 탐욕은 만족을 주지 못하고 쾌락은 인간 영혼을 공허하게 만듭니다. 반대로 지혜로운 사람은 절제하고 긍휼을 베풀며 평화를 선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 욕망을 따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낮아지셨고 섬기셨으며 자기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길은 탐욕의 길이 아니라 사랑의 길입니다. 욕망은 끝없이 요구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 영혼을 만족시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탐욕보다 절제를, 다툼보다 화평을 선택합니다. 이어서 인간 능력의 한계와 하나님의 승리에 관하여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지혜 있는 자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버리느니라. 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의와 영광을 얻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용사의 성에 올라가고 그 성의 경고히 의뢰하는 것을 파하느니라.
이에 대한 옥스퍼드 해설을 보겠습니다. 학기 218번. 이는 전쟁에서 지혜가 힘을 이길 수 있다라고 말함으로써 지혜의 우월성을 강조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16상 32절, 22장 5절과 함께 전쟁에서 힘보다 지혜가 우월함을 강조하는 몇 안 되는 잠언의 경고들 중에 하나입니다. 본절에서 위로 올라갔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에서 일반적으로 군사적 공격을 감행하는 것을 상징하는 표현이며, 끌어내리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적을 쳐 부수는 것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결국 본절이 의도하는 것은 지혜로운 자가 강한 용사의 성의 공격을 감행해서 그가 의지하고 있는 것, 곧 성을 완전히 쳐부순다는 것으로서 지혜자가 용사보다 훨씬 우월함을 부각시키고 있는 본문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용사의 성에 올라가 그 성의 경고에 의뢰하는 것을 파하느니라.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그 영혼을 환란에서 보전하느니라. 무리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이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 게으른 자의 정욕이 그를 죽이나 이는 그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라. 어떤 자는 종일 탐하기만 하나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시제하느니라. 악인의 재물은 본래 가증하거든 하물며 악한 뜻으로 드리는 것이랴. 거짓 정의는 패망하려니와 확실한 정의는 말은 힘이 있느니라. 악인은 그 얼굴을 굽게 하나 정직한 자는 그 행위를 삼가느니라. 지혜로도 명철로도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치 못하느니라.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사람은 자신의 힘과 지혜로 미래를 통제하려 합니다. 그러나 잠언은 인간의 능력의 한계를 드러내며 궁극적 승리는 곧 하나님께 속한다 선언하고 있습니다. 잠언은 인간 준비를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최종 승리는 하나님께 속합니다. 잠재는 준비하되 교만하지 아니하고 수고하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입니다. 다윗은 군사력보다 하나님 이름을 의지했고 이스라엘 승패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인간 눈에는 패배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의 최종 승리였습니다. 지혜로운 사람 준비하지만 결국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참 승리는 인간의 힘이 아니라 여호와께 속합니다. 이어서 좋은 이름과 여호와 경외에 관하여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빈부가 섞여 살거니와 무릇 그들을 지으시는 여호와이시니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아가다 해를 받느니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패역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 하느니라. 세상은 재물을 가장 큰 가치처럼 여깁니다. 그러나 잠언은 좋은 이름과 여호와 경외가 은금보다 더 귀하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잠언은 인간 가치 기준을 뒤집습니다. 참으로 부유함은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바른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경외는 모든 지혜의 출발점입니다. 예수님은 세상 영광보다 아버지 뜻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영광, 참된 생명이 드러납니다. 좋은 이름은 사람의 칭찬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함에서 나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여호와 경외 안에서 살아갑니다. 다음은 하늘을 향한 훈계와 인간의 마음에 관하여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부자는 가난한 자를 추관하고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이 되느니라.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리니 그 분노의 기세가 쇠하리라.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줌이니라. 여기서 이 선한 자의 눈이라고 하는 그 의미에 대해서 옥스퍼드 해설하고 있습니다. 학주 224번. 본문에서 선한 눈을 가진 자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람을 가리키는지는 하반절 내용으로 추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반절에서 이 선한 눈을 가진 자가 복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데 이는 그가 가난한 자들에게 양식을 나누어 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선한 눈을 가진 자라고 하는 것은 가난한 자를 보는 눈이 불쌍히 여기며 사랑과 우정을 베풀 마음을 이끄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 넘어가서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면이라. 그 많은 자를 쫓아내면 다툼이시고
싸움과 수욕이 그치느니라.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여호와께서는 지식자를 그 눈으로 지키시나 괴사한 자의 말은 폐하시느니라.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나가면 거리에서 지키겠다 하느니라. 음녀의 입은 깊은 함정이라 여호와의 노를 당한 자는 거기 빠지리라. 아이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의 재책이 그를 멀리 쫓아내리라. 다음 세대는 저절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자녀는 자녀 교육을 단순 지식 전달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세우는 일로 바라봅니다. 인간 마음이 본성적으로 어리석음을 품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훈계와 교육은 억압이 아니라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품에 안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습니다. 지혜로운 공동체는 다음 세대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본께는 사랑의 표현이며 생명의 길을 세우는 일입니다. 이어서 가난한 자와 하나님의 공의에 관하여 이를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다니는 자와 부자에게 주는 자는 가난해질 뿐이니라. 힘 있는 자는 약한 자를 이용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잠언은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의 억울함을 외면하지 않으신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 나라의 공의 원리를 보여줍니다. 하나님 약자를 착취하는 삶을 미워하시며 인간 욕심을 심판하십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셨고 억눌린 자를 회복시키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약자를 짓밟는 나라가 아니라 약한 자를 품는 나라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약자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공의를 기억하며 긍휼과 정직 안에서 살아갑니다. 여기까지 해서 오늘은 잠언 그 7번째 시간으로 정직한 삶과 지혜로운 말버릇 그리고 바른 태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사람은 그 행위로 진심을 드러내는데 게으름을 멀리하고 거짓 이익을 탐하지 않으며 이웃을 해치지 않는 공의와 겸손을 지키는 삶이 참된 지혜라고 하는 교훈을 살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잠언 8번째 시간으로 지혜로운 자의 교훈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의 세계라고 하는 공부를 시작해서 자기는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탐욕과 술 취함을 멀리하며 부모를 공경하며 이웃을 성실히 도우라고 하는 교훈과 아울러 게으름을 경계하고 공의를 따르는 것이 생명의 길이라고 하는 교훈을 살피게 될 것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사랑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구성원의 각인의 영성 위에 항상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샬롬.